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는 말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편지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그렇게 만들어져 가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서 실로아노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보았던 실라라는 인물과 동일 인물입니다. 이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이자 또 동역자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한 팀으로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들의 데살로니가라는 곳에서의 전도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그들은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였죠.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에 따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이 선포한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무리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교인들이 모이게 되어지고 또 교회가 생성되어지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일상에 충실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해서 벌어진 일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는 문장이 바로 이러한 주장을 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들의 신앙을 바르게 이끌어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것이죠. 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또 사랑이 풍성하게 되었으며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이 인내함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박해와 환난은 당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당시 그들이 처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그래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과 11장에서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는 유대인에게서 5번이나 태장을 당했고 매로 맞았고 또 돌로 맞은 적도 수두룩하지요. 또 여행 중에서 겪은 어려움은 수도 없었고 또 옥에 갇히고 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번 굶고 또 죽고 헐벗어노라라고 말할 정도였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역시도 이러한 바울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있었고 또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켰다라는 사실에 바울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1장 후반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는데요. 11절에서 그는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중보기도인데요. 11절을 바울의 심정과 그 편지를 읽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는 교회에서 보통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달라라는 말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라라는, 되길 원한다라는 강력한 요청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르심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의 망상인지 어떻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사실 양날의 그 칼과 같아서 신앙에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존재하죠. 이들은 모두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중에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그것이 사단의 부르심이었다라고 사단에 의해서 부름받았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그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자신들을 욕해도, 세상이 자신들을 욕한다 할지라도 정말 힘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부르심에 따라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오는 핍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러는 것인지, 악한 세력, 악한 영의 말에 넘어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 또 십자군 전쟁은 어떨까요? 가톨릭 교회의 교황의 입장에서, 또 십자군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전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는가, 아니면 그냥 자신들의 욕심 때문은 아니었는가,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와 결을 반대로 하는 예가 바로 루터일 것인데요. 우리가 지난주, 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개혁주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바로 루터이지요. 루터는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 벌였던 면죄부 판매와 같은 잘못된 일들과 또 교회의 부정부패를 강력하게 비판했고, 또 종교개혁을 외치다가 당시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파문당했다라는 말은 누군가 그를 죽여도 그 당시에 죄를 묻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만큼 로마 카톨릭 교회는 루터를 기존 신앙을 흔드는 문제 있는 자, 즉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라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루터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모습,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던 것이죠. 역사가 흘러서 이제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도 루터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루터는 경건한 수도사이자 신학자였는데 당시 교황청이 그것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기독교에 그러한 대분열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역사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러한 갈등과 분열이 인류 역사에서 끊이지 않는 그 이유는 성경의 표현 방식을 빌리면 사단의 계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 첫 출발은 자기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 알려는 마음, 그 열정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그 부르심에 자신이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일이든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고 나면 그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나를 불렀다라고 말이죠. 요리면 요리, 또 어떤 특정한 운동이면 운동, 그 경지에 오른 사람들 보면 그 일이 나를 불러서 이 상황까지, 내가 이 경지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라는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조금은 철학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 일이 나를 불렀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그 일에 깊숙하게 빠져들어 있다,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그 속에 함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리면 요리에 빠져들어 있기에 그 상황까지 가는 것이고, 음악을 하는 사람이면 음악에 깊숙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게 되니까 그 경지까지 오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 또는 그것이 돈벌이가 되든지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지와 같은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다른 것에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대충 아는 것으로 만족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가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조금은 낭만적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너무 때로는 또 무겁게 받아들일 때도 있죠.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거나 너무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상을 포기하고 세계 오지에 선교사로 간다거나 오로지 교회 생활에만 전념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출가하여서 수도사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삶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루터와 칼뱅은 그리스도인의 그 직업 역시도,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그 방식들 역시도 부르심의 자리라고 규정을 하였는데요. 신부나 목사가 하는 교회 업무뿐만 아니라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직업 역시도, 그 삶 역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 따라서 이제 우리 개신교회 역시도 성직과 세속적인 일의 질적인 차이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즉 무슨 직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가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목회자니까 저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나의 삶의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에 따르면 이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하나는 모든 선을 기뻐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믿음의 역사가 성숙하여진다라는 것이죠. 선한 일과 믿음의 일은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드렸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와 연결되어집니다. 당시 그들 중에서 일부는 예수님의 재림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것이니 지금 현실의 삶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며, 이제 곧 오시니까 모든 것은 이제 다 뒤집어 엎고 새롭게 시작하실 거니까 지금 삶에 열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일상을 거기 포기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죠. 오늘날 사이비 교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일상을 불성실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오니 가족이든 회사든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들에게 매여 있어야 된다, 그 종교에만 집중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입니다. 일상에 과몰입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일상을 등한시하는 태도 역시도 기독교인의 신앙에 있어서 옳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 중에 선을 기뻐할 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선을 기뻐한다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칭찬에 목을 매거나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든지, 그게 아니라면 내 중심적으로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 식대로 즐겁게 살면 그것으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이 만연한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지요. 사실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음을, 그러한 수준이 되지 않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냥 자기를 내버려 두면, 그냥 모든 것을 자기의 중심으로 살아가다 되면 점점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또 그것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되거나 자신의 감정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그 초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특히 완전히 어린아이들이나 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분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무엇이 선인지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른 이들에게는 악으로 비춰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선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하지요. 즉 하나님이 곧 선입니다. 그렇게 선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 그 일에 열정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간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에게 한없이 매몰되거나 아니면 적당하게 위선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겪게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 지금의 모습을 보니 다른 목적을 위해 교회에 다니고 있고, 또 겉모습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내 자신이 또 스스로가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하게 느낄 때에만 최소한 그나마 선의 일이 무엇인지,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간해가면서 그러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모습은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성숙하여진다라는 것인데요. 이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에서 볼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들의 그 믿음이 단지 우리의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함의 차원으로 나아갈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균형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죠. 그렇지만 사실 이 균형을 맞춘다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곧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는 자라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당한 것보다 더 크게 갚아주거나 그래도 최소한 당한 것만큼은 갚으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기도 하죠. 이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를 조절할 수 없고 안갚음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경험하고 계신지 질문드려 봅니다. 앞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에 가까이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또 게을리하면서 선을 기뻐하고 또 믿음의 행위를 잃어보려고 애쓰는 것은 기껏해야 성경 속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요. 어떤 사람이 온종일 책을 읽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 종일 책을 읽고 있는데 아마도 저녁쯤이 되면 주변이 점점 어두워지며 그 사람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책을 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겠죠. 때로는 얼굴을 책 가까이 들이밀거나 눈을 더 크게 뜰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책을 보다 보면 처음에는 내 힘으로 어느 정도 그 책을 읽을 수 있겠지만 더 시간이 늦어지고 밤이 되어서 완전히 깜깜해지면 그렇게 책을 읽으려는 노력마저도 자신의 힘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해집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 힘을 빌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당연히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행위를 따라갑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하다가 안 되는 그 순간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 내가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 노력 가운데서 안됨을 경험함으로 내 힘으로는 안됨을 그것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었을 때 다시금 밝히 보여주시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형식 또 방법이라는 것이죠. 물론 누군가는 하나님도 아니고 또 천사도 아닌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화도 내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원통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 부정할 수 없는 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죠. 누구나 화가 날 때도 있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우리가 잠시 잃어버렸기 때문에, 잠시 그것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그러한 마음이 다시금 나한테 들어오고 또 그러한 나의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을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예처럼 다시금 불을 켜고 책을 읽듯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가르침인 이 칭의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개인적인 사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행악자나 희생자 모두가 죄에서 해방되는 차원으로 심화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악의 세력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절망에 떨어지게 되고, 악에 의해서 희생된 자들은 망가진 자신의 운명 앞에서 절망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에 하나님의 의는 이들 모두에게, 악을 행한 자나 또 그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 자 모두에게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의 책에는 이러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의롭게 된 자들은 그들의 삶은 단지 자기 자신과 연관된 지속된 참회 이상의 것이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의 뜻을 행하며 그의 나라를 희망하며 그의 영원한 존재를 영광롭게 하는 것으로 가득할 것이다. 참회하는 것, 내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은 그 이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정말로 실질적으로 안다면 그는 개인적인 절망이나 분노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 가운데 진정한 의미에서 정의로운 세상을 향해서 치열하게 투쟁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적개심이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세우려고 거룩한 열망이 매우 중요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적인 차원에 들어가게 되면 그는 미움과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으로 선한 일을 즐거워하고 또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찾아 나서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기도는 12절로 이어지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기를,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이들 역시도 영광 받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곧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받게 하는 그 일이라는 것이지요. 보통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12절에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역시도, 그 교인들 역시도 이러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라는 말은 조금은 부담스럽기까지 한데요. 이러한 표현이 우리에게 부담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영광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부끄러움과 죄가 훨씬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영광의 빛에 휩싸인다라는 것을 갖고 있죠.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실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 삶이 곧 영광을 얻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신앙을 갖고 살고 싶어 하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서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또 경험하시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온전히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만한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우리가 수확한 과실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요로움을 바라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과 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만이 주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에
자기 안에서 살아있다라는 그 일이 자기 안에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감하게 된다면,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도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가?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를 부르신 분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지금도 기도하고 힘쓰고 있는가?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역시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입 벌리고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각자의 자리에서 그에 합당하게 선을 행함으로 기뻐하고, 또 각자의 그 자리에서 믿음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함으로 우리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또 이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역시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